비가 옵니다. 비가 그쳐야 할 때가 한참이나 지났는데 7, 8월 몬순이 지난 곳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비가 옵니다. 지금은 두루가 뿌자 온 동네를 뒤덮는 우상들의 잔치에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찬물 바가지가 반가울 법도 하지만 차 타고 나가다 다시 고랑에 처박힐까, 거친 물살에 통통배가 안전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밤을 새워 울리는 뿌자 노랫소리에 신경이 긁히고 박자 무시하고 들어오는 천둥 번개 소리에 설익은 잠이 깹니다. 모기장을 비집고 들어온 벌레들의 몸을 긁적이며 왜 이리 잠이 안 오나, 왜 아침이 안 오나 애꿎은 아이폰만 만지작 막상 4시 40분 알람 소리 들리면 이제부터 한참 달게 자겠다 싶어 꾀가 납니다. 태양열 배터리는 이미 방전이 되었고 믿을 건 아이폰, 남은 배터리는 8%. 간신한 후레쉬를 켜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타다다다다다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에 반가운 천장 선풍기와 전구 하나에 불이 들어옵니다. 찬양 제목은 스탠드업 지저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심을 찬양하지만 나의 현실은 웨이크업 환승. 부지런히 정신을 차리고 찬양합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여전히 아침 6시. 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노트북 타자 소리, 아이들 씻는 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들 너머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어느덧 교복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은 급식 배열로 라인업. 모기들도 제법 내 피로 배부를 테니 이제는 제가 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비가 오고 여전히 고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두루가 뿌자 우상 숭배 노래가 거슬리지만 아이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좋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아키풀. 저도 I'm fine, thank you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10월 둘째 주를 지나서 이제 초순이 지나가고요. 시간 금방 가죠. 네, 인도는 이제 본격적인 축제 기간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한 달 정도가 계속 이제 축제인데요. 비할에서는 이제 두루가 뿌자, 다세헤라, 두세헤라부터 이제 두루가라는 여신을 이제 섬기는, 이제 뿌자라는 게 예배라는 뜻이래요. 그런 축제 예배 그런 기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왈리, 빛의 축제, 부와 어떤 돈과 관련된 그런 축제여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때는 이제 뭐 세일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자기 집 물건도 많이 바꾸고 이런 때예요. 그래서 빛의 축제에서 폭죽놀이 되게 많이 하는 축제고요.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갑니다. 오이고, 그냥 폭죽을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위험할 정도로 좀 해서 네, 저희가 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첫 뜻부자라고 해서 강가강을 섬기는 축제인데요. 뿌자인데요. 그 비할에서는 이제 강가강 첫 뜻부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누그러들고 이제 할 때쯤에 이제 축제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한 달 정도 약간 릴리즈하는, 약간 편안하게 긴장을 푸는 기간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한낮에는 35도가 되죠. 인도는 여전히 덥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이제 좀 괜찮은 거죠. 아침 저녁으로는 또 시원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축제하고, 지금 이제 두루가 뿌자 때는 뭐 온 동네에 이렇게 막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요. 그냥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대나무랑 천으로 거의 또 하나의 건물을 순식간에 뚜둑뚜둑 만들어냅니다. 그 참 뭐든 이렇게 느리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빠르게 하는지. 물론 이제 다들 미리미리 준비했겠죠. 뿌자 때 맞춰서 하려고. 그리고 이제 신상도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 축제 끝날 때쯤 강가강으로 이제 입수해서 버리는 거죠. 네.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동네마다 두루가 신상들이 있고 거기다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나가서 동영상 찍어온 것도 있는데 동영상을 올릴지 또 이게 그렇게 또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기간이고요. 심지어는 도로도 한쪽을 이렇게 양차선이 있을 때 한 차선을 다 막아요. 막아서 그런 거 한다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 기간에 이제 단기팀이 이제 한 3팀 정도 오기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이제 팀 맞이를 준비하고 스케줄 짜고 또 수업하고 뭐 이것저것들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바빠지죠. 이제 10월 이제 지나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 연말에 정리해야 될 것들, 보고해야 될 것들, 또 단기팀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진짜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게 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선교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네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잠깐 도망친 듯 했다가 쫓아가는 장면. 흥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만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잡혀가신 예수님을 몰라 따라갔다. 그러니까 2명이 같이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다른 제자, 이름을 알리지 않는 또 다른 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셨는데 베드로는 친분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이 또 다른 제자는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서 이렇게 패스가 되고 나중에 베드로도 그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데려오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는 설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요한이 자기 이름을 요한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이렇게 스스로를 약간 익명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쓴 글에 자신이 등장하는 것이 민망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또 다른 제자를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장 강사가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고 또 문맥과 상황들을 봤을 때도 가장 그러할 법하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쫓아와서 어쩌면 어떤 반전 같은 것을 기대하고 왔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반전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죠. 문 앞에 지고 있던 요종이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울며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베드로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통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베드로가 잘못했지, 아이고 베드로 호언장담하더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어떤 면에서 무슨 무슨 허세 부린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이 탈로 됐을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재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내 모습, 내 영혼의 상태,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또 그렇게 비춰진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또 힘겨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시점에 내가 이제 좀 되었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막 고백할 법한 그런 상황, 그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치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닭 울음소리와 같이 스스로의 실패와 이렇게 실수를 발견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구나,
아직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아파하게도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신앙의 하나의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도 닭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포커스가 뭐였냐면은 칼을 뽑지 않는 거였어요. 정당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칼을 뽑지 않는 것, 약간 비유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칼을 뽑아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제 복음을 들어야 돼. 그 귀를 잘라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을 뽑아서 휘두르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그 귀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사실 그 말씀이 제 안에 되게 이렇게 깨달음을 왔었기 때문에 칼을 뽑지 말자. 힘들고 좀 어려워도 칼을 뽑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울자. 이런 결심을 했는데 지난주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 이제 이렇게 사역이 바빠지면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운전기사와의 이제 이렇게 텐션들이 생기죠. 저희도 바쁘면 이제 기사도 바쁜데 또 놀 땐 놀지만 또 놀 때 노는 건 당연하지만 또 바쁠 때 바쁜 거는 또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기자가 저희가 이제 한 2번 정도 돈도 빌려주고 또 돈을 안 빌려주면 막 또 화를 내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한참 손님들하고 바쁠 때 그래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일단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좀 한 그 친구도 이제 크리스천이고요. 나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게 화를 자기가 이제 막 힘들어 버리면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몇 번 그런 일들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막 이제 한 번은 뭐 이제 제가 타고 있지 않고 이제 자매들만 타고 있었는데 시내로 나왔는데 이제 버리고 간 거예요. 막 자기 저녁에 너무 피곤하다고 이렇게 막 화내고 이제 버리고 가버리고 이제 운전 기사인데 드라이버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되게 난감하게 골탕을 먹이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자매랑 우리 아내랑 또 다른 여자 선생님들이랑 또 루아까지 타고 어딜 가는데 여기는 기아를 바꾸는 차인데 계속 운전하는 내내 전화를 해서 전화하지 말고 좀 안전하게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자들만 있다고 또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본인도 애를 4명이나 키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고 약간 이런 일들이 있어서 또 마음이 상하고 또 그런 얘기 들을 때 또 가장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저기 멀리까지 날란다까지 가야 하는 날 아침에 아침에 막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사실 이제 이 친구가 가장 베테랑이고 많이 길을 많이 아는 친구라 이 친구랑 가야 하는데 드라이버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피곤하고 그 이유가 애니버서리라는 거예요. 아내와 결혼기념일이라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아침에 저기 날란다까지 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되게 선생님에게 되게 불손한 태도로 그러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가 2명이 있는데 이제 새로 온 너무 바빠서 기사를 1명 더 뒀어요. 더 뒀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길 잘 모르는 새로운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 데리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것도 길을 잘못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일날 아침에 이제 자기 이제 결혼기념일을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것도 이제 자기네 집,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막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또 빌려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가난해도 결혼기념일을 챙길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일은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일날 아침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게. 그래갖고 저도 막 화를 냈습니다. 칼을 뽑지 말자라고 내가 설교해놓고 화를 냈어. 너 어떻게 너가 일하는 것도 일하는데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뭐 애니버서리 그거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지 않냐. 다음날 휴일 주겠다.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화를 내고 너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고집 부릴 땐 절대 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화를 내고 하니 또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고 참 아이고 인도까지 와서 사역하겠다고 설교하겠다고 와가지고 인도 사람에게 화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또 설교를 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내가 칼 뽑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칼 뽑지 말자 했는데 화를 낸 게 너무 죄스럽고 또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다는 잠이 안 오죠. 다행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불러놓고 찬찬히 서로 얘기하면서 그 친구도 이렇게 그 친구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요즘 몇 번 있었는데 자기가 우리에 대한 기대, 우리한테 이제 사실은 뭐 이것저것 혜택을 받고 싶었는데 우리는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드라이버를 쓰면은 일반적으로 일이 많지가 않대요. 뭐 몇 개월씩 외국 나가 있고 뭐 이렇게 델리나 이런 데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은 줄 알고 우리랑 일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랑 막상 일해보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일이 엄청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던 거죠. 자신 마음에 그것이 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또 사과하고 저도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악수하고 안아주고 가서 좀 마음이 풀리긴 했는데요. 참 이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설교하고도 내가 노래하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고 싶어서 선교지까지 나왔는데 내가 선교지 와서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괴감도 들고요. 또 많이 회개하고요. 다시 또 이제 또 다시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또 화해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마음이 되게 좋아지긴 했지만 오늘도 닭이 웁니다. 오늘도 닭이 울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했지만 또 닭이 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듭니다.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막 회개하고 회개하게 난 되게 놀랐죠. 자기에게 실망했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또 닭이 울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직 다 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몇 걸음씩이나 뒷걸음질 친 것 같은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베드로가 울었던 것처럼 저도 웁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 요한복음 되게 재밌어요. 오늘 장면에 보면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나오지 않죠. 그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 혼자 쫓아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고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요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넣는 것이 좀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3인칭으로 하는 것이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정황들을 볼 때에도 요한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또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면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요한은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는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또 그 자기의 이름으로 또 베드로를 그 안으로 들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넘어오면서 또 문을 지키던 여종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몇 차례 받고 또 수차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마침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고통스러워하며 울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도 보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도 용서하시고 다 아시고도 받아들이시고 다 아시고도 품으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 안에서 또 기뻐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요. 설교문을 쭉 썼는데, 제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좀 반복되겠지만,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내 죄를 내가 알아서 내 마음의 고백에 대해서 글을 쭉 쓰면서, 제법 그냥 설교문이 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써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오늘 쓴 내용 읽고, 오늘의 내용들 정리하고, 또, 성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닭이 울었구나. 내가 제법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 그랬구나. 그 닭 울었다는 생각, 그 깨달음이 들었을 때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통회하지만 또 주님께 돌아오고 그러시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또 받아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제가 설교문을 그냥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 제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자신의 헌신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닭보다 더 서럽게 울며 어디론가로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뭔가 반전을 기대하고 쫓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용맹하게 칼을 뽑아들고 그것도 적의 칼을 빼앗아서 감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을 공격했건만 오히려 예수님은 칼을 내려놓으라 하셨죠. 허망하게까지 느껴졌을 상황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잡혀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요. 예수를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은 그 깊은 밤에 도망자들을 쫓을 만한 의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도망친 것 같았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 한 명과 대제사장의 뜰로 향합니다. 이 제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요한은 그를 단지 대제사장과 친분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를 예수께 사랑받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수석제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러 갈 때도 이 둘은 치열하게 달기 시합을 했지요. 아무튼 베드로는 마지막 반전을 기다리는 듯 신문받는 예수님의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헌신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익은 확신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다 실패했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만큼 알고 얼만큼 모르는지를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와르르 무너져버린 베드로는 아마도 이른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보다 더 큰 울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뜨렸을 것입니다. 속 시원히 울 수 없는 울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그런 울음, 마음의 멍울이 눈물자국처럼 생기는 울음. 베드로는 이날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한 우리에게 이런 울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 때문에 상사병이 걸린 만큼 뜨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은혜를 체험할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이 커져갈수록 더욱 그러하죠. 우리는 충분하게 예수님을 충족시키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확고부동한 그분의 오른팔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닭이 회개의 자명종을 울릴 때 울지 않고 닭 모가지를 꺾어버릴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니고 적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위로가 있죠.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닭이 아무리 크게 울어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님 말씀 가지고 또 내 안에 닭이 울지라도, 그래서 나도 울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단한 일을 하진 않지만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